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진섭 형제입니다. 아침에 광주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자유로를 은혜롭게 이렇게 달리면서 왔는데요. 오늘 또 일산교회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한 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준비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소망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맞이하여서 주일 말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형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음 모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몽골 선교 가운데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목적을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그 일행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중간중간 읽어보겠는데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 본문 읽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캐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는 감사 대상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속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품은 결과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 명절 연휴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께 가족 친지들께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앞뒤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때문인데요.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표현들 오늘 많이들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10년 만에 나를 전도해 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어요. 그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인사말은 지금껏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앞뒤 좌우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7초 걸리셨습니다. 10년 만에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감사의 인사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강당의 감사의 온기가 가득 찬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를 표현한 효과다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일상교회 전도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전도인들께도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빨간 가방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삼 음료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전도인들 정말 감사의 표현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도인들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은 홍삼 음료도 있지만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표현은 없을 겁니다. 이 강대상 위에 서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대상 위에 서보면요, 어떤 분이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서 드시고 계시는지, 눈은 뜨고 계시는데 집에 가서 식사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보다 잘 보이거든요. 예. 보통 말씀을 100%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가정하에 일반적으로는 약 80% 정도를 소화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90%, 100%, 때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120%를 발휘하고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집중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70%, 60% 점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대상, 우리 주님께, 이같이 큰 구원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해야 할 겁니다. 잠깐 돌아봐도 감사할 일들, 감사할 분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성경을 상고해보고 교훈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36편에 별칭이 하나 있잖아요. 감사장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을 맺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어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1절에 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인자하심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라고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쁜 일도 주시지만 때로는 16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데 이 또한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어 놓은 곳에 물음표 달지 말아라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마침표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일의 결국은 해피 엔딩임을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의 성경 신명기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으로 만든 것은 감사가 없고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해피엔딩을 경험케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해피엔딩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5편 성경 가운데에 요셉의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을 내리기에 앞서서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팔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사 형통하고 잘 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의 인생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고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였어요.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종의 옷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경험케 하심으로 13년간 단련시키신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마침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국정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간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것은 다음날 죽어도 진배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 가운데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잖아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읽어내면서 인사를 경험시키신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꾀가, 그 마음 씀씀이가 대단합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시기 전에 깊이 깎고 낮추시고 연단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대사를 경영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크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 보디발의 그 누명, 감옥의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요셉은 그 힘들었던 일들을 정말 꾹꾹 참아가면서 그 정금 같은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까지만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일 겁니다. 감옥에 갇힐 때까지 평가해서도 너무나도 성급한 평가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국을 볼 때에 요셉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볼 때에 인생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요셉과 같은 날들이 있음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형통한 가운데 참석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유한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계획하시고 앞서 보내시며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가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하기에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고난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뚫어놓은 그 터널이 길면 길수록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일산교회당을 찍고 달려왔습니다. 약 1시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수없이 많은 터널들을 통과하면서 왔어요.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터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아마 2배, 3배의 시간들이 더 걸렸을 겁니다. 터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터널을 준비해 주셨어요.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최종병기 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마지막에 명대사가 제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마지막에 청나라 장수와 조선의 명사수 둘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바람을 극복하고 마침내 청나라 장수가 조선의 명사수의 활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 가운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명대사를 끝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맞아요. 주님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바람들은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침표 찍어 놓은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바람 가운데에 결국은 해피엔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임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극복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그 고난의 끝 가운데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참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간 허락하셨어요. 광야 40년의 긴 터널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긴 40년의 고난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놨거든요. 40년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40년간 하나님의 크신 일들 가운데에 쓰임이 많습니다. 기근도 끝이 있고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볼 때까지 최선 다하는 겁니다. 고난 끝에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경 105편 성경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남편 의지하지 않고, 아내 의지하지 않고, 아이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후반부 말씀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기근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들었던 그 말씀, 읽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속 신비에 정확히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시는데, 고난을 없애주기보다는 대부분 고난 가운데 이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고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되는 그 형제자매님들이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조차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에,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크신 축복을 주실 줄을 믿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 믿고 뚜벅뚜벅 그 길 가볼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한 명의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나가도 그 부모의 눈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가운데에 거기서 끝이 아니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었습니다. 기와장으로 덕덕 긁어야 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가까이 있던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읍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어서 욥기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욥기를 묵상하듯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열어 주실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언제나 선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전도할 때 정말로 마음에 사무치도록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학예수양회를 끝나고 9월쯤 해서 한 지역교회를 설교를 배정받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먼 곳이어서 토요일 날 내려가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늦지막히 한 8시쯤 되어서 우리 수원교회에 한 임원의 부모님께서 있다라는 소식을 미리서 접하고 혼자서 그 어르신께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1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시고 다시 지역교회로 내려가셔서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찾아갔더니 너무 반갑게도 마주해 주시더라고요. 한 78세의 어르신이었어요.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해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에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있지? 또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다가 전곡을 좀 찔렀습니다. 죄가 남아 있으세요? 있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르신, 제가 따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 무릎도 수술하고 허리도 수술하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다고 하시는데 천국은요, 다시 죽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랬더니 얼굴이 정말 상기가 되어서 눈이 동그랗게 변하시더니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퍼센트 믿어지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그랬더니 80% 믿어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그 나머지 20% 제가 내일 주일 말씀 마치고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째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시간이 늦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데 전도사님 한 명 더 데려와도 돼요? 야, 큰일 났습니다. 상담은요, 전쟁이잖아요. 1대1로 싸워도 참 힘든데 2대1로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시고 오려고 하는 분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함께한 언니 동생 한 4살 정도 낮은 연배의 할머님이셨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님 데리고 오시겠대요. 딸이 베트남 어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말씀을 하면서 잠깐의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갔는데 70대 어르신 두 분이 머리를 뽀글뽀글하고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런데 그 동생 어르신을 딱 보는 순간 누군지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베트남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장모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약 150일 정도를 해외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이제 베트남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치민, 하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선교사님 장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무 흥분도 되고 기뻐서 사진 한 장 찍어서 수원으로 한 장, 또 하노이로 한 장 보내놓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경청을 잘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허리 수술, 무릎 수술 하셔서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고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 하고 꽤 오랫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딱 그 부분 가서 100%가 되시더라고요. 어르신, 성경에 보면요, 날아다니는 뱀이 있다라고 기록해 놨는데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겠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예. 날아다니는 뱀이 몇 메타 날아간다고요? 핫담에 245m요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100%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정말로 본인 것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어머님,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개의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증거가 더 있는데 그게 뭐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옆에 있던 선교사님, 장모님이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지름 그러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름. 못 알아들었어요. 지름이 뭐예요? 아, 시커먼 거, 기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노아의 방주의 증거가 뭐죠? 그랬더니 옆에 또 선교사님, 장모님이 아라랏산 그러시는 겁니다. 예. 이제 100%가 되신 거예요. 제 말씀드리고 복음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결국엔 100%가 됐어요. 예,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손드는 사진을 찍어서 수원으로 또 하노이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각자 전화를 한 통씩 드렸어요. 수원의 자매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오해를 하시면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학교 소행일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름이 됐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 소행이 가자고 할까 봐. 예.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정말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베트남의 선교사님 자매님에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이래 됐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마찬가지로 또 오해를 하면서 간증과도 같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베트남에 좋은 형제가 있다라고 해서 베트남으로 시집을 가게 됐거든요. 가족들이 4명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매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계셨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신앙이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국에서 베트남어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취직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형제님이 계셔서 소개를 받고 그것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시집가는 그 발걸음이요 마치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베트남 불모지 같은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형제님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기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니 10수년이 지난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지? 가서 당장이라도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정말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전도 집회에 전참하시고 아버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은 세 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 때, 제 자리에, 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그때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모습으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구나, 복잡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지키고 있을 때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간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의 프로필 카피에 이런 게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하게 된다라는 프로필이 올라와 있던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난 주셨으니까 감사, 고난 주셨음에도 감사, 고난 주실수록 감사, 고난 주신 것까지도 감사. 고난 주실수록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축복을 다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고난과 환난, 기쁨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에 인생의 모든 때를 축약해 주셨더라고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생의 모든 때를 정확히 28번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긍정적인 때가 정확히 14번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의 때가 14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정확히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왔다고 슬퍼할 일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의 때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형통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지만 고난 주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들 주시는데, 형통한 날 주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일들 더 많이, 더 오랜 동안 주신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전에 담당하던 교구가 있습니다. 수원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구였어요. 2개 구역으로 구성된 교구였습니다. 약 130여 명 정도, 120여 명, 13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교구였거든요. 교회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하면 어디로 갈까요? 저희 교구로 왔어요. 청년들이 많을 때 가정으로 17가정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천지가 삐까리입니다. 정말 많았어요. 조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귀여워요. 어깨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내려서 아이를 안고 조모임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교구였습니다.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준비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타민 캔디를 항상 좌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훈련이 잘 돼서 뛰어와요. 그러면 하나씩 비타민 캔디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하나를 딱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가버려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배꼽손을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곰젤리를 하나 더 주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아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에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할 일들, 감사할 시간들 더 많이, 더 오랜 동안 지속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 우리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표현의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성경,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감사를 표현하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사람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일러주셨는데, 그 방법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인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 분석, 추적 관찰을 해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집단의 몸속에서 유익한 호르몬들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돌핀도 분비가 되어서 몸속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특별한 호르몬이 하나가 더 나와요. NK세포가,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찬양할 때에 약 1000배 정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인 분석이 되었어요. 여기에 찬양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요, 사랑하는 감정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것은 특별히 미용 호르몬입니다. 특별히 머릿결을 굉장히 윤기나게 한다라는 과학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 머릿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네. 윤기가 난다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호르몬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몸에 악영향을 받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무엇라고 하죠? 맞아요. 스트레스라고 하지요. 예. 예,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몸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과학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힐링이라는 단어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힐링, 몸과 마음의 치유를 힐링이다라고 하지요. 예, 마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니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마음에 감사를 품잖아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가 되니 이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놀랍게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집단은 평균적으로 7년을 더 행복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집단은요, 병약한 상태로 7년을 덜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 참석하셨으니까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주님께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네, 병수 발언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해 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하게 7년간 더 살 것인가, 아니면 병약한 상태로 7년을 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린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광야 40년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에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작아지고 흐려질 때에 그들은 언제나처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들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다름 아닌 감사의 말입니다. 예. 오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에게 아침에 식사 차려주셨는데 감사의 표현들 하셨습니까? 세상에나 세상에나. 사실은 주일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바쁜 시간일 거예요. 아이들도 챙겨야 되죠. 네, 본인도 챙겨야 되죠. 그 바쁜 시간들 쪼개어서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한번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님이 그 식사를 하면서 우와 맛있다, 야 우리 자매 최고, 우리 자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건강하게 한다니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형제님들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표현하면요, 그 감사의 온기가 이 가정 안에 따뜻하게 감싼다니까요. 예. 식사와 관련된 말씀 하나 드렸으니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원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현 목사님께서 질의응답들을 받아요. 성경적인 부분들, 또 신앙생활 관련된 부분들 질의응답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말씀 이후에 2시부터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어느 날 하루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수원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 1,800명 정도 돼요. 식당이 비좁잖아요. 식소인은 약 1,000명 넘을 때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식당을 한정없이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붐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도 혼내달라는 그런 질의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경으로 풀어주실까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추격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물론 새치기를 한 분이 잘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입지 않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입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가지 못한 사람 내 책임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나를 대신해서 설거지 봉사를 해야 되는 형제님 자매님일 수가 있어요. 또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오늘 새롭게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챙기기 위한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명약 중에 명약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자꾸 올라오지요. 꼭 감사를 표현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안 됩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지킬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의무를 다할 때 주님은 7년간 더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마라고 마침표 찍어 주셨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이웃에게까지 사소한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남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케 함으로 영혼이 건주어진다니까요. 어떤 자매님께서 한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웃 주민이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만 그렇겠지. 다음 날도 또 관찰을 했답니다. 너무 또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이상을 관찰하시다가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 똘쏘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얼의 모양입니다.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굴에 마음속에 있던 그 감사함의 그 표현들이 얼굴로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마주 볼까요? 얼굴들 한번 마주 보십시오. 정말로 얼굴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만한 얼굴인데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하고 형제님 계시는데 부부 사이는 아니시죠? 딱 보시더니 두 분 딱 보시더니 두 분 다 엄지척을 하셨어요. 맞아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정말 얼굴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투영이 되고 전도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보다는 미소를, 지식보다는 감사를, 논리보다는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입에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삶과 얼굴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성경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즉시로 전심전력해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동했던 겁니다. 아마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도 1997년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약 80여 명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또 이 일산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금껏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산교회를 통해서 구원함도 받았고 살아갈 지혜도 얻었고 주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교회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 신앙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산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꼭 고향 마을 어귀에 있었던 큰 나무처럼 항상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이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비바람 불면 이 나무 밑에서 피하고 뜨거운 태양빛 내려쬐면 이 나무 밑에 교회라는 나무 밑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1세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땅히 동역자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이에요. 사랑합니다. 이 말들이 우리 교회를 더 하나로 묶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주님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야, 그렇지, 그 어르신이,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힘써 주셨지,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오늘 점심은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에 한번 우리 일산교회 모두 다 같이 외식하는 자들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정말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함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사랑의 말로도 충분히 표현하라라는 말씀이죠. 표현하시되 행함으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봉사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9월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이제 거의 우리 교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 가운데 또 내년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인들은 10월, 11월이면요 더 많은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당대에 있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9명을 쳤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9명을 찾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병을 치유를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9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데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아마 10월, 11월 우리 전도인들께서 여러분들께 전화도 하고 잠깐 상담하자라고 이렇게 면담하자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예라고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내년도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들 받으실 줄을 믿어도 의심치 아니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더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일상교회에 와서 얼굴들을 대면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형제님에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동했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셔서 팔짱을 끼고 누가 먼저 하나 이렇게 계시지 말고 마음이 동한 분부터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7년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잠깐 전공한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등록금이 좀 아까운데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계획된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우리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우는 겁니다.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해보고 또 변화 관리를 통해서 업데이트하고 다시 해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보상들을 해주는 겁니다. 강아지들 길들이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문제 있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에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하고 나면 무엇을 주죠? 콩알 만한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거 먹겠다고요. 그 강아지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면 문제 있는 강아지가 정말로 바른 강아지가 되더라고요. 교육을 하시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보상들을 해 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동해서 오늘 형제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딸그락딸그락 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님들?
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와, 우리 형제님 최고. 이야, 마음은 심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 주무실 때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남자들이 좀 단순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본인이 정말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더 힘껏 그릇이 빵꾸날 정도로 열심히 문대될 겁니다. 열심히 문대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정말 잘하게 돼요. 그런데 형제님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물은 막 사방군데로 튀고 있고, 그때 뒤에서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잘한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 다시는 이제 부엌에서 못 찾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표현들, 공감의 표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정말로 급하게 일들을 막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바빠 왜 그래? 형제님 나 아파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 보통 뭐라고 말하죠? 병원 갔다 왔어? 그런데요, 자매님들은 정답을 얻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로받기 위해서 전화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전화 끊고 알아서 약도 먹고 병원도 알아서 갑니다. 다음날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여러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질서들 가운데, 법칙들 가운데에 두 가지만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똑똑하게 만드셨을까요?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도와주려면 똑똑해야지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똑한 우리 자매님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공감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경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은 바로 보고, 흐리멍텅하게 보면 안 돼요. 바로 보고 그렇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똑똑한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남자 위에 올라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세우는 데에 그 지혜를 발휘하라 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단순하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꼭꼭 씹어서 남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변해버려요. 나 이거 하면 힘든데, 나는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한데, 이런 말들로 말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을 묵상하게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형제님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 정연할 때에 형제님이 가정 안에서 바로 서고,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일산교회가 잘 되는 비결 중에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6장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일이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밝혀주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460장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이 없는 주의 은혜 어찌로 말하랴. 그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는 그 주님께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봄이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름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가을이죠. 밭에 식물이 없으며 겨울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년간 아무런 소득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시죠? 그래서 표현 안 해도 되겠지, 안 됩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뭐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호빵을 좋아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유치원에 갔습니다. 새한 호빵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호빵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집에 있는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생각이 나서 엄마 드릴 마음으로 하루 종일 호빵을 땅에 떨어뜨릴세라 쪼물딱 하면서 새카맣게 변해버린 호빵을 두고 하교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내어놓는 겁니다. 엄마, 호빵 드세요. 엄마가 뭐 하라고 할까요? 아우, 지저분한 거 치워버리라 그럴까요?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기에 호빵을 맛있게 잡수는 거죠. 사실 엄마에게는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아이가 호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냉장고 한 켠에 각기 종류대로 호빵을 준비해 놓고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내어줬거든요.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라. 내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호빵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시며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면 주님께 드릴 호빵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에베네셀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사랑 보답하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내자로. 맞추시는 분은 오늘 두 그릇 드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내자로. 오늘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까요? 내자? 감사하라. 그것도 맞네요. 네, 출제자의 의도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럼 5자로 뭘까요? 대전도 집회.
네, 2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맞지 않습니까? 동계수련회 때가 되면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해 한 명도 전도 못했으면 경상도 억센 발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나가서 뒤집으라. 예.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대전도 집회.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을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주의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지 오히려 비웃었지 않습니까? 방주의 짐승들이 타고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 주셨어요. 완전하게 기다려 주신 것이죠. 더 이상 변화되는 마음이 없자 문을 닫아 넣었습니다. 결국은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했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합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메어놓고 온 가족들을 전도하기에 애를 썼어요.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라합의 이름에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성 전체를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 명 안 되는 그 가운데에 우리 가족이 기생질을 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수치스러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과 행함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온 가족들을 붉은 줄 메어놓은 그 집 가운데로 다 불러들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에 그 집만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처럼 주님은 마치 7일과도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대학 교수인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딱 한 줄로 요약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리셨다라고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맷돌 가운데에 철저하게 갈림이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경고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마지막 때의 그 전쟁의 천조까지도 다 보여주고 계세요. 방주의 문 닫기까지 마치 7일과도 같은 날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은혜의 감사함으로 복음의 용광로, 붉은 줄 매달아 놓은 이 일산교회 대집회 가운데에 가족 친지들 초대하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주님께 구원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할 일들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7년간 더 행복하게 살다가 만나자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몸도 함부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죽지 않아야지만, 건강해야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 잘 먹어야지 전도할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만큼밖에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최선 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스케이팅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동작들 있지 않습니까? 1000m, 1500m 열심히 대표 선수로 뛰다 보면 마지막 결승전 앞에서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은요, 0.01초 차이로 우승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스케이트 날을 한번 쫙 내미는 그 동작 가운데 0.04초를 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0.04초 마지막 한 번의 그 두드림이 천국으로 가냐 아니면 반대의 길을 가냐 결정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초청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원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죠. S기업. S전자가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그 수원의 그 S전자 그곳에서 반도체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 기술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직접 회로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하니 전 세계가 비웃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0가지의 신조를 정했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정했어요. 매 회의 때마다 중요한 행사 때마다 10가지의 그 다짐을 항상 외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업무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4가지만 한번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첫 번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입니다. 그 일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은 정말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될 때까지 하라. 그리고 세 번째에 악으로 깡으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라.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이런 신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조를 앞세우고 그 마음에 품고 항상 그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S전자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영광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우리 자녀는 안 돼. 우리 부모님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데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은 정말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에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누구 부모님, 누구 아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서 간증 들어보고 성경 보는 가운데 또 벤치마킹하고 그 가운데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도 정성을 다하고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도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침내 주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형편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교제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세계 곳곳에 또 일산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